전도서 11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네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네.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 가치 있는 삶인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시작하시고 내 인생을 이끌고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은 그와 같습니다. 물질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고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물질이 내 손에 들어오거나 또 내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며 여러 날 후에 그것을 도로 찾을 것이다. 떡을 물 위에 던져라. 빵을 물 위에 던져라 하는 얘기죠. 어떤 사람이 다리 위에서 시냇물에다가 빵을 던졌는데 저 이제 그 시냇물 좀 아래쪽에 어떤 바위 위에 이웃나라 왕자가 이제 물에 빠졌다가 겨우 그 위에 이제 혼자 낙오되어 있는데 그 빵이 떠내려오는 것을 주워 먹고는 살아났다. 그래서 누가 이 빵을 던졌는가 나중에 그 사람을 찾아서 상을 베풀었다 하는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뭐 비슷한 이야기입니다. 빵을 물 위에 던지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을 것이다. 남의 떡이 아니라 내 떡을 그랬습니다. 네 손에 있는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어떤 비유적인 말이죠. 떡을 던진다, 빵을 물에 던진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아래로 던지는 거잖아요. 농부가 땅으로 위에서 아래로 씨앗을 뿌리면 때가 되면은 곡식을 거두게 되듯이 내 손에 있는 것, 내게 주어진 그 물질을 나누어 주면은 언젠가 나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이 갚아주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알지 못하니 나에게 어떤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지금은 내 손에 물질이 많아서 남에게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할 수 있는 형편일지는 모르지만은 언제가 때가 되면 오히려 거꾸로 내가 누군가에게 손을 벌려야 되는, 누군가에게 내가 얻어먹어야 하는 형편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앞날을 모를 일이거든요. 너에게 무슨 재앙이 임할는지, 사고가 날지, 병이 들지, 알아눕게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지금 내 손에 떡이 있을 때 그것을 물 위에 던져라.
7에게나 8에게나 나눠줘라. 누구에게든지 숫자 상관없이 7명에게 나눠줬는데 8번째 사람이 와서 달라 그러면 또 주라는 거예요. 7이나 8 그 말은 9, 10, 100, 1000만 얼마든지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제한을 두지 말고 나눠주라. 예수님께서 용서에 대해 가르칠 때도 그런 말씀하셨죠. 친구가 잘못하면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0번씩 7번이라도. 77이 49, 490번만 용서하고 491번째는 용서하지 말아야겠네요. 그 말이 아니죠. 무한정 용서하라는 말씀이었던 것처럼 7이나 8에게 나눠주라. 그 말은 숫자 상관없이 네가 할 수 있는 대로 나눠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한없이 끝없이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나눔을 실천할 때는 숫자에 상관없이 뭐 더 이상 내가 나눠줄 게 없으면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나누고 섬겨라. 보상을 바라지 말고 물 위에 던져라. 흘러가는 물 위에다가 빵을 던지면 그 빵이 나에게 되돌아올 수는 없죠. 그냥 아래로 흘러가 버립니다. 나에게 되돌아올 수 없어요. 우리가 뭔가 구제를 하고 나눠줄 때는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그냥 주라는 것입니다. 마치 투자하듯이 내가 얼마 줬으니까 나에게 얼마 줄 거야. 이만큼 내가 나눠주면 하나님이 몇 배를 더 갚아준다 그랬으니까 그럼 곱하기 얼마 하면 나에게 얼마 수익이 있겠네. 계산하지 말고 보상을 바라지 말고 되돌려 받을 생각하지 말고 흘러가는 강물에 빵을 던지듯이 그냥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가 실수하는 것, 교회가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무슨 뭐 돈을 얼마 들여서 누구를 뭐 구제하고 나눠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그 사람이 뭐 우리 교회를 나오겠지, 교회를 얼마를 투자하면 교회가 몇 명이 더 교인들이 늘어나겠지, 어떤 보상을 바라는 거죠. 투자하면 얼마를 거두어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산이 깔려있는 그런 마음은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 대가 아무 보상 바라지 말고 그냥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이웃에게 나눠주는 것에는 대가나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름에 물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고 나무는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 구름이 가득하면 비가 쏟아지죠. 당연한 일치죠. 구름에 물이 많아지면은 비가 쏟아집니다. 나에게 물질이 많아지면은 마치 구름이 비를 쏟듯 나눠주는 것이다. 나무가 쓰러지면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진 곳에 그대로 있다. 우리가 언젠가 나이 먹고 때가 되면 들어 눕게 되면은 이제 젊음은 되찾을 수가 없습니다.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면 옛날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이 먹고 병들고 쓰러지면 다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마치 나무가 쓰러지면 그대로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늙기 전에 나무가 쓰러지기 전에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부지런히 나눠주고 베풀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렇게 열심히 나누며 살라는 얘기입니다.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다가는 씨를 뿌리지 못하고 구름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자는 거두어들이지 못할 것이다. 풍세를 살펴보는 자, 그 말은 바람을 이야기하죠. 바람이 그치기를 기다리는 사람. 씨를 뿌리는 사람은 바람을 살핍니다. 바람이 이 남으로 부나 북으로 부는가, 동남풍이 부는가, 바람의 풍세를 살펴서 기회를 엿보다가 아주 좋은 가장 좋은 때에 씨를 뿌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절대 씨를 못 뿌린다는 거예요. 기회를 엿보다가 내가 이웃에게 나눠줄 때가 올 거야. 지금은 아니야. 그 기회를 엿보다가는 놓친다는 거죠. 완벽한 기회를 엿보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예요. 나에게 좀 돈이 좀 더 많아지면
내가 얼마가 되면, 집을 사고 나면, 내가 뭐 통장에 얼마가 있고 나면 그 이후부터 내가 할 거야.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기회 있을 때, 완벽한 기회가 있을 때 내 것을 나눠줄 거야.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미루다 보면은 나무가 쓰러지듯이 더 이상 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거죠. 때를 놓치지 말고 바람의 방향을 살피지 말고 지금 하라는 거죠. 구름이 걷히기를 기다리는 자는 거둬들이지 못한다. 핑계대지 말고. 곡식을 거둬야 되는데 구름을 보면서 비가 올 것 같으니까 내일로 미루고 핑계대고 그러지 말고 꾸준히 나중에 나무가 쓰러지듯 내가 쓰러지고 나면은, 늙고 나면은, 병들고 나면은 하고 싶어도 못한다. 건강할 때, 할 수 있을 때 네 손에 있는 것으로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라 하는 얘기입니다. 바람의 길과 여인의 태에서 아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알지 못한 같이 창조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한다. 앞으로 네가 어찌 될지 알지 못한다는 거죠. 바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여인의 뱃속에는 아이의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지금이야 과학적으로 많이 알긴 합니다만 정확한 걸 잘 모르죠. 그런 것처럼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언제까지 허락하실지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한다. 그러니 기회 있을 때 주저하지 말고 빵을 물 위에 던지듯이 나눠주라. 선을 행하라는 얘기입니다.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부지런히 씨를 뿌려라. 어떤 것이 잘 될지, 이것이 잘 될지 저것이 잘 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뿌리고 저녁에도 뿌리고, 이 아침이라고 하는 것은 젊은 날입니다. 청년의 때입니다. 젊을 때에도 열심히 하고 또 저녁은 언제겠습니까? 노년의 때겠죠. 나이가 들어서도. 청년들은 그러죠. 나는 아직 젊으니까, 나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집도 없고 돈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나는 아직 할 때가 아니야. 좀 더 나이 먹고 할 거야. 미루지 말라는 거죠. 아침에도 해라. 젊을 때도 해라. 또 노년의 때에도. 저녁에는 이거 어두우니까, 나는 늙었으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내가 뭘 나눠줘. 그냥 나나 잘 먹고 잘 살자. 그러지 말고 나이가 많을지라도. 참고로 유엔에서 정한 청년의 나이는요 69세까지래. 69세. 아직 다 청년 아닙니까? 청년의 때, 젊은 나이에도, 노년의 때에도 늙었다고 나는 누구 도와줄 형편은 안 돼. 그러지 말고 작은 것이라도 빵을 물 위에 던지듯이 나눠주라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기회가 있을 때에 또 햇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사람이 빛을 보고 산다는 건 행복한 일이죠. 깜깜한 지하 토굴에 평생을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늘 이 중환자실의 병상에 누워서 평생을 보낸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우울하겠습니까? 햇빛을 보고 산다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그러니 사는 날 동안, 내 목숨이 붙어있는 날 동안 즐겁게 살아라. 어제 9장의 말씀과도 맞닿아 있죠. 오래 사는 사람은 모든 날을 즐겁게 살아야 한다.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라. 어두운 날이 온다는 것을. 밝은 날, 맑은 날은 언젠가 구름이 끼고 비가 오고 흐린 날도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죠. 평생 영원히 젊거나 영원히 건강할 수는 없습니다. 때가 되면은 병들 날이 오고 늙음이 오고 그렇습니다. 역경의 날, 죽음의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항상 즐겁게, 쾌활하게, 기쁘게 살되 언젠가 어두운 날도 온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 9절에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라. 청년의 때 얼마나 즐겁습니까? 그냥 항상 기쁘죠. 그러나 그 청년의 때가 영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영원히 청년의 때가 계속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더라고요. 누구나 다 느끼는 바죠. 청년의 때 행복하고 즐겁게 기쁘게 살아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심판의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방학이 되면은 항상 신나죠.
근데 꼭 방학 끝나면은 시험을 보더라고요. 방학이라고 너무 신나게 놀지만 말고 방학 끝나면 시험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그럼 너 우울해져. 또 이 방학인데 놀아야 되는데 방학 끝나자마자 끝나는 날 개학하는 날 시험을 본단 말이에요. 예. 즐겁게 놀되 마지막 날 시험 본다는 걸 기억해라 하는 것이죠. 너는 학생이다. 기억해라 잊지 마라. 젊은 날 신나게 즐겁게 놀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놀아라 하는 얘기입니다.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을 책임져야 하고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젊다고 까불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라 그랬습니다.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물리치라. 10절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젊은 날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음의 걱정과 육체의 고통을 물리치고 혈기왕성한 젊은 청춘도 순식간에 지나간다. 인생을 즐기되 항상 심판을 기억해라. 지나치게 향락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즐겁게 살라는 것이 향락에 빠지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자, 이렇게 10절까지 아주 짧은 말씀인데, 내가 여유 있을 때, 내 손에 뭔가 작은 것이라도 있을 때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그것을 갚아줄 것이다. 내게 받은 사람, 그 사람이 나에게 갚아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나를 채워주시고 갚아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나에게 느닷없이 재앙이 임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니 내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언제 어떤 일을 겪게 될지 모르니까 건강할 때, 젊을 때,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는 동안에 빵을 물에 던지듯이 베풀고 섬기고 나누어라. 그것은 보물을 하늘 창고에 쌓는 일입니다. 핑계대지 말고, 지금은 아이들 키우느라고 나 여유가 없어요, 누구에게 나눠줄 돈이 없습니다, 핑계대지 말고, 요즘은 세금이 왜 그리 많이 나오니 세금 내느라고 저 누구 도와줄 돈 없습니다, 그런 핑계도 대지 말고, 내가 누구 도와주면요 잘난 척 한다고 할까봐 못 도와주겠어요, 그런 말도 하지 말고,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열매를 거두겠느냐. 농부가 씨앗을 땅에 뿌리듯이, 구름이 비를 땅에 쏟아내듯이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누어라. 나무가 한번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는 것처럼 늙고 나면 젊음을 회복할 수가 없다. 젊음은 오래가지 않는 것이다. 할 수 있을 때, 젊을 때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나누어라. 내 손에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잠깐 맡겨주신 것이고 이웃들에게 나눠주라고 맡겨놓은 것입니다. 구름도 땅에 비를 쏟듯이 되돌려받을 생각하지 말고, 구름이 비를 땅에 쏟을 때에 그 비를 다시 되돌려받을 거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냥 쏟아붓는 것이죠.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그렇게 얻은 소득을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어라. 그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눠주되 후하게 주라 그랬습니다. 7이라도 8이라도 9이라도 10이라도 나눠주되 후하게 주라. 조금 주고 생색내지 말고 후하게 나눠주라.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랬어요. 1절에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여러 날이라고 하는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니면 내가 베푼 것을 내가 죽을 때까지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 자녀에 대해 가서 되돌려 받을 수도 있는 거죠. 어쩌면 오늘 내가 받는 축복은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뿌린 그 눈물의 기도 덕분인지도 모릅니다. 내 부모가 또 아니면 그 위에 조부 조모가 뿌린 그 씨앗이, 그 빵이 어쩌면 나에게 결과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내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 그 열매를 내가 되찾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내 자녀, 내 손주 때에 가서 그것을 되돌려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것을 도로 찾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베풀 수 있을 때 베풀어라. 언젠가는 거꾸로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올 수 있다. 하나님은 내가 베풀지 않으면 그 처지를 뒤바꿔 버리신다 그랬습니다. 내 건데 왜 주나? 이거 내 겁니다. 내 손에 들어왔으니까 내 겁니다. 그런 생각 말라는 거죠. 구름이 그 물을 가리켜서 내 겁니다. 이 물은 내 거니까 나는 땅에다가 비를 내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잖아요. 내 거라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낌없이 땅에다가 비를 쏟듯이 내 손에 있다고, 내 통장에, 내 지갑에 있다고 해서 이건 내 겁니다. 줄 수 없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아낌없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도와줘도 상대방은 고마운 줄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도와줘 봐야 저 사람 고마울 줄도 몰라요. 그러니 줄 필요 없습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나눠주잖아요. 내가 베풀잖아요. 그럼 저 사람 일도 안 하고 더 게을러집니다. 그러니 나 안 줄 거예요. 상황윤리라 그러죠. 그런 걸. 내가 이거 주면은 저 사람 뭐 그 돈 가지고 마약을 하거나 또 뭐 술을 마시거나 그럴까봐 나는 못 주겠어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상대방의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쓸까 뭐 그런 거 염려하지 말고 아낌없이 베풀어 주라는 것입니다. 이유를 찾지 말고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